노인복지센터 주변을 돌면서 쓰레기와 빈 박스들을 줍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얼뜻 봐도 팔순이 훨씬 넘어 보이시는 노인분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이 춥거나 덥거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같은 시간에 나타나서 복지센터 주변을 돌면서 쓰레기와 폐품을 주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매일같이 줍는 그 이유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르신, 왜 굳이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십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이분이 남은 빈 병을 주워 담으면서 겸연쩍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지금 내 상황과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나요? 빈병과 폐지를 주워서 팔면은 약간의 돈이 생깁니다. 그 돈을 내가 머무는 이 노인복지센터에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감사금으로 기증하고 있죠. 또 빈병과 폐지를 치우면은 주변의 환경이 깨끗해져서 좋고, 또 노인복지센터의 재정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서 보다 나은 환경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으니 이것처럼 의미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런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마다 그렇게 주변을 돌면서 폐지를 줍고 빈병을 줍는 이 어르신 노인이 누구인가 궁금을 해서 물었습니다. 혹시 어르신 여기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대학에서 헌법을 가르쳤죠. 정치학 교수였습니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 80이 넘으신 전혜성 교수가 썼던 가치 있게 나이 드는 법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치 있게 나이가 들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상황과 여러분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나는 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정치학 교수였던 그분이 세월이 흘러 8순이 넘는 노인이 되어서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노인복지센터 주변에서 빈 깡통과 병과 폐품을 줍는 그것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가치 있는 삶을 결정하는 것은 보람과 의미입니다. 비록 나이가 젊어도 누군가에게 보람과 의미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면 가치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비록 나이가 많더라도 누군가에게 보람이 있고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간다면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가치 있게 나이 드는,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삶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치 있는 삶 중에 하나는 상대방을 축복하며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축복함으로 상대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면 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일까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뒤에 하나님의 성전을 바치는 봉헌식 내용 가운데 한 부분으로서 솔로몬의 축복입니다. 즉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해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번제단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6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을 떠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솔로몬 왕을 축복합니다. 66절의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왕은 백성을 축복하고 백성은 왕을 축복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축복하는 삶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삶입니다. 남을 위해 축복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복을 받습니다. 저는 의학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지만은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 몸의 기능을 총체적으로 관장하는 신경체계를 자율신경체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율신경계는 우리의 생각과 말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다, 그러면 내 몸의 이 자율신경은 그 말을 진짜로 믿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내보낸답니다. 반면에 난 바보야, 그러면 나의 이 자율신경은 자신이 바보인 줄 알고 모든 능력을 거둬들여서 자기 몸을 진짜 바보로 만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점은 이 자율신경은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누구를 향하는 말인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지금 남에게 하는 말인지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들리는 말을 모두 자신에게 해당되는 소리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많은 사람, 이분 저분 여러분들을 향해서 정말 당신은 대단합니다, 이렇게 칭찬하면 내 자율신경은 그 말이 자기에게 해당하는 말인 줄 알고 대단한 쪽으로 내 몸의 능력을 만들어 열어간다는 겁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넌 안 돼, 넌 할 수 없어 라고 상대방을 비방하게 되면 내 몸의 자율신경은 내가 남에게 했던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로 알아듣고서 실제로 안 되는 쪽으로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이 원리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내 자율신경은 곧 나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로 알아듣고 실제로 자신을 축복하는 쪽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므로 축복하는 사람, 많이 축복하는 사람일수록 그 복은 또한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죠. 꼭 성경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아주 신묘하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09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상대방에게 저주를 했는데 그 저주, 상대방이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저 사람 복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적용되어져서 복이 자기로부터 떠나버린다 그랬습니다. 저주하기를 옴니뜻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몸 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의 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 자율신경계의 이 말씀하고 딱 들어맞는 말씀이죠. 상대방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자기 몸속으로 물같이 들어갑니다. 나는 저주받아야 되는 사람인가 보다. 상대방을 저주했는데 자율신경계는 자기가 저주받아야 될 사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축복하면 축복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자기 몸속으로 스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교회가 서로를 축복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주변의 사람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축복해주는 그런 우리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축복해 줄 것입니까? 본문에서 솔로몬 왕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솔로몬의 축복의 내용이 오늘 우리들이 서로를 축복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55절의 말씀에 보면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하며 이르되, 솔로몬이 이제 축복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어떤 축복을 하느냐?
그 첫 번째 축복은 57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첫 번째로 솔로몬이 백성을 위해 축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죄송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게 축복하는 거예요. 지사님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야 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저 장로님에게, 우리 저 권사님, 저 지사님에게, 저 성도님에게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거죠. 만나서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몇 사람의 진정한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칼럼니스트가 외로움만큼 아픈 고통은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외로움을 솔직하게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이 외로움 때문에 나는 너무 슬프다. 42이 되도록 변변한 친구 하나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그런 자신의 칼럼을 이제 이런 말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최근에 딸아이에게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를 읽어주었다. 그러다가 문득 자신과 같은 존재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헤매는 미운 오리가 나와 똑같은 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이 새는, 이 오리는 결국 동족을 찾는다. 나도 그랬으면, 나도 좋은 친구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겠죠. 자, 이 글이 나간 뒤에 아주 놀라운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이 칼럼니스트를 볼 때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반응으로 문자들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래요?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나만 외로운 줄 알았는데 당신도 외롭네요. 테레사 수녀는 외로움을 일컬어서 현대사회의 문둥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외롭지 않나요? 외로움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언가요? 외롭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즉, 내 마음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사람은 외롭지 않도록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가정공동체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요. 우리는 신앙의 사람이니까 신앙에 좋은 사람이 내 안에, 내 삶에 들어와야 돼요. 존 오트버크라는 사람은 사람에게 일생을 건 사람은 죽는 순간에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결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일생을 한번 걸어본다면 그 사람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산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외로운 가운데 홀로 있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신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가 인간의 외로움을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공간이 꼭 또한 필요합니다. 57절의 말씀에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우리와 함께 계십시오. 백성들을 향하여 솔로몬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솔로몬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역시 이 솔로몬의 축복처럼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분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분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분과 함께 해 주십시오. 라는 이런 축복의 기도와 축복의 말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시면 야곱이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을 갈 때에 그 아버지가 야곱을 위해서 축복을 했죠. 축복을 했어요. 축복하는 기도를 했는데 그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야곱이 막 도망을 가다가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외롭게 이제 잠을 청하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임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 축복해 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혼자 외롭게 떠나고 있는 이 야곱에게 그대로 그 축복이 응답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지키겠다.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말씀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부모님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부모님의 집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감격하고 감동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로 우리도 서로를 축복하는 가치 있는 삶을 남은 생애에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 왕이 백성을 위해서 축복한 것은 5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옵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사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의 기도를 우리가 하며 살자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했던 두 번째 축복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은요,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요, 하나님은 마치 내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주변에 참 친하던 친구들이요, 나를 떠나가기도 하고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내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또 내 부모님이, 내 형제들이 나를 멀리하기도 하고요. 교회 다닌다고 멀리하는, 그래서 친구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물질을 잃을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계속 내가 교회 다니다가는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지 않을까, 내 가족을 다 잃어버리지 않을까, 내 형제를 다 잃어버리지 않을까, 친구와 물질들을 다 잃어버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아이고 나 이제 교회 그만 가야 되겠다 하고 교회를 등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속고 계시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관대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늘 가장 최선의 것으로 그의 자녀의 삶을 채우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은 5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의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단이 자꾸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런 생각들을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봐라, 너가 교회 다니니까 가족들이 너를 싫어하잖아. 봐라, 너가 교회 다니니까 친구들이 싫어하고 떠나가잖아. 너가 교회 다니니까 하는 일이 잘 안 되잖아. 자꾸 사단이 유혹하는 겁니다. 이 유혹은요, 우리에게 처음 있는 게 아니라 최초의 사람이었던 하와에게도 있었어요. 아담에게도 있었어요. 하와에게 사단이 와가지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냐? 아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 아니다. 봐라, 하나님은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싫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악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너는 그런 나쁜 하나님의 말을 듣지 말고 내 말을 잘 따르라. 그럼 너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나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도 동일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라고 자꾸 소개합니다. 내 가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하나님, 내 친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하나님, 내 상황을 힘들게 만드는 하나님이라고 자꾸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 있든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럼 왜 내 환경은 이렇게 자꾸 힘들게 만듭니까? 저는 그 환경을 왜 자꾸 힘들게 만드는지 저도 잘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의 오빠인 오라버니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을 때에 예수님께 즉시 알렸습니다. 빨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고쳐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어도 오지도 않고 죽은 지 다 장사 지내고 나서 그때서야 어슬렁 나타나셨어요. 그러자 마리아가 섭섭해가지고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그러면서 섭섭한 마음을 나타냈어요. 예수님 늦게 오셔가지고 내 오라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 오시기 전에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나사로가 병들었던 그 현장에 내가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희를 위하여서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결코 늦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때에 오셨을 뿐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종종 우리가 당면한 어려운 상황 때문에 울다가 기진맥진한 다 그런 다음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질병 때문에 고통 겪을 거는 다 고통을 겪은 이후에 찾아오실 때도 있고요.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 속에서 속이 다 타들어가서 탈 대로 다 타버린 그 경험을 한 이후에 주님이 찾아오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찾아오시는지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사로의 경우처럼 분명한 것은 주님은 결코 늦게 오시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시간에 맞춰 오시는데 다만 그 시간표가 나의 시간표와 다를 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르게 시간과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를 많이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사님의 필요에 따라 도와주시기를 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사님의 필요에 따라 돌보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의 기도와 이런 축복의 말들을 우리 주변의 분들에게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해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을 했습니다. 내가 축복함으로 통해서 상대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면 나는 참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도 귀한데, 내가 축복함으로 통해서 상대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상대방이 복받음으로 인해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내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축복하는 삶으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축복한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복을 받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복을 받은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0절 말씀에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솔로몬은 지금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축복할 때도 이런 마음을 품고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돌보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축복을 받음으로써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한 대로 내가 축복을 받고 또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축복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삶은 가치 있는 삶입니다. 나이가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한 살 한 살씩 더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상처 주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축복하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고 또한 상대방의 축복으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음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축복할 때에 또한 축복을 받을 때에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6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 말씀의 핵심은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바치라. 이것을 58절에서는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을 축복한 이후에 이 축복이 백성들의 복이 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축복한 그 복이 다 이루어지기를 참으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축복한 그 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또한 그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내 마음을 바쳐야 돼요.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죠.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축복해 주겠다고. 그래서 다윗이 그 축복의 말씀을 믿고 마지막에 유언을 하면서도 솔로몬에게 축복해 주었어요. 솔로몬을 축복해 주었어요. 축복해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축복을 잘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된다. 너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그렇게 주의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오늘도 그 방법 그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했는데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나는 참으로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지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막기 위해서 중국에서 부부 충성 계약이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부부 간에 서로 충성 계약을 합니다. 항저우 지역에 한 부부가 이런 계약을 맺대요. 바람을 피우면 8만 위엔을 지급하고 1위엔이면은 이제 얼마죠? 180원 됩니까? 요즘에 얼마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70원 됩니까? 어쨌든 8만 위엔을 지급하고 시내 한복판 광장에서 8시간 동안 꿇어 앉아 있는다. 이런 계약을 부부간에 이렇게 딱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읽으면서 웃음이 나왔고 한편으로는 또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우리 남편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아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내인 우리를 향해서 바람 피울 일은 없을 것이고, 그러면 아내인 우리가 하나님께 향해서 바람 피우는 일은 얼마나 많을까?
바람을 피운다는 것은 마음을 온전히 안 바치고 딴 데 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두어야 될 마음을, 남편이신 하나님께 주어야 될 마음을 딴 데다가 마음을 쏟는다는 거예요. 남편 대신 하나님께서는 바람 피우는 아내 성도를 축복하기를 꺼려 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해 바람 피우지 말고 온전히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서로 축복했던 그 모든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의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남을 축복하는 사람은 그 복을 자신도 받습니다. 우리 신체도 그러하지만, 우리 신체 구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지만 성경의 말씀도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 살아갑니다. 여러분 벌써 80이 넘으셨잖아요. 어르신들은 벌써 70이 넘으셨고요. 벌써 세월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20대 되시는 분도 아이고 나도 벌써 20대가 넘었네 그러실 거고, 80대 넘으신 분도 벌써 내가 80이 넘었네 그러실 거예요. 90이 넘으신 분은 아이고 벌써 내가 90이 넘었네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이라는 말이죠.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기보다는 서로를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돌보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당신의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인생,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러한 가치 있는 삶을 기대하면서 상대방들이, 남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축복한 그 모든 축복이 그대로 응답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믿으면서 먼저 하나님께로 마음을 온전히 향하게 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바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참으로 원하시는 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 주시고 복을 주시기 원하시기에 너희는 이렇게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로 향하여 주셔서 은혜 주시고 평강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의 필요들을 채우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림으로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